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908쪽입니다. 구약성경 908쪽 시편 145편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기도의 자리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를 알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간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먼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주님 행복을 찾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길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마음속에 잘 새기고 한 해 동안도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또 말씀 시간에 주의 영이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특세를 마치고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이번 특세는 행복해져라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했는데요. 잠시 정리를 해보면 첫째 날은 행복해지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법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 명령과 규례는 서기관에게 대답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속에 답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행복이고, 하지만 그 행복으로 우리에게 족하지 않고 또 하나 두 번째 답을 주셨는데,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결국 행복은 나 혼자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 나도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에는 격려함으로 행복해져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그 격려 하나가 수십 년, 아니 우리 평생 가는 격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베드로를 향해서도 격려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소극적이고 작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했던 기도원을 향해서도 큰 격려를 해주셔서 귀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신데, 우리도 베드로 같은 사람이나 또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좋은 점, 유익한 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그가 되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함으로 행복해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마르다와 같은 세상 속에서 마르다처럼 살지 말고 마리아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마르다는 주님을 사실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시했고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마르다가 스스로 환영위원회가 되고 그리고 자기의 집에서 예수님을 대접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도 불행하고 자매도 불행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까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겠습니까? 그의 행복의 길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마르다의 행복의 길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 박수를 받고 행복해지는 것이었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칭찬이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죠. 그러나 그게 없으면 불행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복이 사람들의 칭찬과 박수와 인정에 휘둘린다면 그런 행복을 갖겠습니까? 그런 행복은 거절해야 합니다.
도리어 우리는 주님 그 한 분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주님을 진심이 진정으로 찾고 구하고 그분을 섬기는 이런 마음으로 행복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함으로 행복해져라. 우리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용서해 본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혹은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이 사죄를 한다고 해서 정말 용서해 줄까?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태도를 보이든지 간에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점점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용서의 정의부터 다시 내렸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어떤 처벌과 어떤 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절대 용서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용서를 하지 않으면 불행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원한과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하고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내가 원한을 계속 가지고 있는다고 해도 10년을 가지고 20년을 가지고 있는다 해도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모른 채 지나갈 수 있습니다. 변한 건 우리만 변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나쁜 쪽으로 변하게 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행복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나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오늘은 섬김으로 행복해져라는 마지막 말씀을 전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알고 지내던 신학생 후배들 가운데 각 지역의 거점 도시에 큰 교회들을 맡는 이러한 후배들을 보면서 이들 모두의 공통점, 정확한 공통점은 조용한 봉사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조용히 남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때 교회가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안드레는 형 안드레를 전도했지만 안드레는 그렇게 유명해지질 않았죠. 그렇다고 그가 실력이 없거나 믿음이 없었어도 아닙니다. 바나바는 헌신된 사람이었지만 바울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교회로 다리 역할을 해주고 선교의 장을 열어주고 목회의 무대에 서게 했던 사람입니다. 남을 세우는 사람이 결국에는 섬기는 사람이고 행복을 주는 사람이죠. 우리가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건 사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연인이나 혹은 교회 성도들이나 직장의 직원들이 여러분들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주위에 참으로 대접받기만을 원하는 사람들로 우글우글하다는 뜻이죠. 엄마가 수고하지만 그래도 아빠가 알아주고 자녀들이 알아줄 때 엄마가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것 또한 섬김이죠. 공부하는 애들이 맨날 밥하면 되겠습니까? 학대죠. 그러므로 엄마를 알아주는 것, 칭찬해 주는 것, 아빠에게 수고했다라고 한 번이라도 안마해 드리는 것, 사춘기 그 똥꼬집만 부리지 말고 가서 그 딸이 얼마나 그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막 아버지가 그 마음이 녹겠어요. 할렐루야. 그게 섬김이죠. 뭐 빨래하라고 시키겠습니까? 요즘 뭐 그렇게 시키겠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주위에 섬기는 사람이 많을 때 행복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누가 있기 때문이에요?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요. 서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기도로 행복해 자라라는 말씀을 잠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따라서 하겠습니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가까이 하신다고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다시 설명을 하면 그 간구가 진실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기에 복이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라 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 두 구절을 함께 연결을 해보면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 진실되게 간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 행복한 사람이고 그리고 좋은 일인 거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가까이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 사람이고, 그 가까이 한 자는 복이 있다 했으니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기도를 하는 사람과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의 안정감과 행복감, 그리고 어려운 일 앞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능력, 그것을 조사를 했더니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 훨씬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해 나가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훨씬 안정되고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기도하는 것이 왜 행복일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때문에, 또 그게 복이기 때문에 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과 그의 자녀인 성도의 대화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에 너희 중에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뭘 주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무엇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인간의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죠. 우린 자녀고. 여러분, 저에게는 몇 아들이 있어요? 네, 2아들이 있습니다. 다 알고 계시죠? 요즘은 제가 몸이 안 따라서 잘 못하는데, 쟤들이 어릴 때는 저에게 뭘 먹고 싶다거나 뭘 갖고 싶다고 할 때, 뭘 하고자 할 때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움직였습니다. 지금은 잘 안 합니다. 그걸 알고 애들이 저한테 안 시킵니다. 그런데 한때는 애들의 입에서 딱 떨어지자마자 저는 움직였어요. 어찌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계시는 엄마 아빠들은 적어도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라면을 먹고 싶다면 짜장면을 시켜줄 것이고 칼국수를 끓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아버지도 그 말 듣자마자 움직입니다. 듣자마자 계약하고요, 듣자마자 시키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려워요, 내가 하나님 이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죠. 기도는 왜 행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우리가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좋은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은 귀를 쫑긋 세우시고 들으십니다. 그리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왜 그런 아버지를, 그 좋은 아버지를 두시고 혼자 끙끙 앓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왜 행복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기도는 대화니까 우리가 들을 때 인간의 아버지도, 내 아버지도 들으시는데, 움직이시는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중보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도고기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남을 도울 수 있고 남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도울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솔직히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많이 사랑하고 많이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고 없이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시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어떻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조카 롯이 가 있는 소돔과 그 주위에 있는 4개의 성들이 함께 죄악이 관영에서 멸망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라가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옵니다. 역시 친혈육이 무섭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했다고 그랬지 사라가 기도했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사라는 그 얘기를 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아브라함만 들을 수 있죠. 아브라함은 입이 무거웠으니까요. 아들을 바치라 할 때도 아내에게 얘기하지 않고 혼자 간 걸 보면 입이 참 무거웠던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된 아브라함은 자세히 보니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들 집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나갈 건가요? 그럼 실시간으로 드리는 게 더 가까이 가는 걸까요? 아니면 힘들어도 차 타고 기름값 드는데 버스 타고 그리고 피곤한데 이 시간 딱 졸기 딱 좋은 시간인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밥 먹고 졸리더라고요. 근데 그거 이기고 딱 나오는데 누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온 게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가까이 가는 것은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주님께는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가까이 가서 기도를 합니다.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의인 50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죠? 라고 하면서 시도를 시작했는데요. 결국 소돔을 위한 기도였지만 내심은 롯의 가족을 위한 기도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이 멸하는 중에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는 남이든 가족이든 도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행복이에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이탈리아의 백부장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의 그 중풍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간청을 하죠. 예수님께서 집에 갈까? 그래서 집에 가자 했는데 아니요.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다만 이곳에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 믿음의 감탄을 하신 예수님께서 내 하인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에게 그 하인의 믿음이 있어? 라고 묻지 않으셨어요. 그 하인이 회개했어? 묻지 않았어요. 그가 나를 원한대? 묻지 않았어요. 그가 믿음이 있는지, 회개했는지, 메시아를 원하는지 묻지 않았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었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내 가족이 주님을 찾지 않을 수 있어요. 모를 수도 있어요. 회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백부장은 내 핏줄이 아니에요. 그 하인은 핏줄이 아니에요. 나와 상관이 없는 이웃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는 행복이에요. 행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남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우리 문을 열면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이웃, 자주 볼 수는 없지만 그 이웃이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고 있나? 이 생각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랫집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그 환자를 위해, 하인을 위해서 기도했듯이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몸이 아픈 암과 투병 중에 계시는, 수술 중에 계시는, 수술 후에 계시는, 그리고 요즘은 얼마나 우울증으로 또 조울증으로 또 조현병으로 얼마나 많이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이 약한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이 법원단지에서 가만히 버스를 기다리다가 또 운전을 하다가 지쳐 보이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이름은 모르지만 기도할 수 있고요. 아니면 쓰레기를 이렇게 폐지를 줍는 분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아기를 안고 병원에 다녀오는 그 젊은 엄마를 위해서, 아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저 아이가 아픈 것 같네요. 약봉지를 들고 있네요. 낫게 해주시고 주님 알게 해달라고. 할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제가 어제인가 오늘인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섬김을 받는 신이라면 우리가 행복했겠어요? 네. 그분이 늘 대접만 받는 신이라면 우리가 행복했겠어요? 그분이 우리를 섬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그냥 함께 데리고 가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그 근심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없는 그곳까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실패자가 되지 않고 승리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하기 위하여, 영원한 행복자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또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왜 밤낮 기도하십니까? 때로는 우리의 자식의 성공을 위해서, 합격을 위해서도 기도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왜 가족들을 위해서 밤낮 기도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하여 왜 밤낮 기도합니까? 그들이 행복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도 행복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그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행복해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또 안나처럼 늘 기도하시고요. 또 피곤하나 금요 기도에 꼭 지키셔서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